믿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마구마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뚝딱뚝딱 지은 노아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배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뗏목이 있었을 것이고 이동수단에 있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 배와 같은 것을 분명히 있었겠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다고 증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배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게 물살에 부서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어야지 튼튼한 집이 세워지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래나 자갈밭에 세운다고 그게 구원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게 구원이다 저게 구원이다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 방주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구원이죠? 무엇이 구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시대마다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코인이 와 그거 사면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그게 구원이라고 해서 사람들 다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손실을 엄청나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울 사도가 말했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야. 내가 또한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 무엇이죠? 나만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만의 의가 있지 않나요? 우리만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모든 배들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사라지고 아무리 유능한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 내 삶이 변하였어 할지라도 그 종교 지도자도 사라지고 그 종교 지도자가 사라져서 그를 추모하더라도 그를 기념하더라도 영향력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조차도 저를 따르지 마시고 저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인격, 인성,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야. 어떨 때 은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지 저를 집중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언젠가 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퇴장하지 아니하시고 방주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처럼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는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노아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곧바로 그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6장 10절에 나와요. 그 세 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이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가족을 통한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동체를 매우 매우 중요시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작은 신학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교,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있죠? 지금 다 미달이래요. 그렇게 재수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목사 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행이 지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신학교는 우리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학교의 학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신학교가 아니고요. 나의 집이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 한 예가 있는데 바로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하셨던 분이죠. 창시는 웃기지만 설립했던 분이죠. 그녀는 몇 명의 자녀가 있으신지 아세요?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애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많잖아요. 근데 19명이래요, 자녀가. 그 중간에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난 자녀들도 있었지만, 이 19명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집 안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녀의 가정에서 크게 알려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거기에 많은 그 작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웨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은 그러면 아이들을 잘 믿음과 양육을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부터 내 자녀들과 성경을 통독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가정이 동행하고 동행했고 동행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할 거야, 오늘부터 기도를 연속적으로 릴레이를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녀의 그 신앙 교육, 어떻게 자녀 19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칠 힘이 있었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들 한 두세 명만 집안에 돌아다녀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19명을 이 아이들을 양육했대요. 이 가냘픈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경건과 본을 통한 힘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 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손녀가, 이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신학교의 하나의 커리큘럼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다. 우리의 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쇠하고 늙고 움직일 수 없고 지팡이를 짚고 이 어린아이가 늙어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많다고 이 수산나 웨슬리가 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옳은 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피곤한 육신 가운데 19명의 빨래를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10명의 그 빨래를, 세탁기가 있을까요? 건조기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무엇을 의지했죠?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게 무엇이죠? 내 뜻을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디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은 무엇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 양육에,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여 난 사람의 지속력을 보여줘요. 시편 78편 5절 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그들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하시며 또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셨다. 믿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 시대 한국 교육 부모들은 학원 잘 보내야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안 되면 불안해하고 내 자녀는 왜 저기 영어학원 못 다니지? 그러면 우리 학군 좋은 데로 가야지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안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느냐 여기에 불안하고 조금 초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믿음을 전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이 수산나 웨슬리는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이 뭐예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어디에서 쭈루루루 봤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일어났군요. 하나님 저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막 혼돈스러워요. 기도 제목들이.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부부가 뭐 해야 돼요? 세상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사람의 뭐 회사에 있었던 일 이거 뭐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부부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나눌 때 이것은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틈도 정말로 잘 질서 있게 잘 세워나가며 이 마귀가 틈을 주지 못하게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녀 양육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 성경 읽어야지. 너 아침 7시에 일어나 꼭 성경 읽어. 그게 아니고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부동산이 오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느 철순의 영자네가 되게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어느 학원 보내야지 거기에 아이의 미래 아니면 유학 보내야지 어학원에서 보내야지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부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젖어드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이 작은 예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회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 그것은 내가 예배자가 진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회사나 어디 밖에서 외출하는 학교에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름. 영철 씨 이런 이름으로, 김영수 씨 이런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지 내 이름이 중요해질수록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상태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먼저 동행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 기도 이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얻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죠? 똑같아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필요하고 은혜가 없는 현장을 더 사랑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 짓는 데는 눈이 어두워서 경주하듯이 달려가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시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에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아름다웠죠? 열매가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곧 자기 중심성에서 사로잡힌 눈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자기 육체와 만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 정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죠? 다른 시선을 가져요. 그것은 방주를 향해 나아가는 시선, 곧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심판을 미루셨잖아요. 왜 미루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데 방주를 지으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온 민족에게. 시간, 여러분 그냥 노아만 땡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노아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뭐하고 있어? 이 방주 지어서 뭐야? 날이 화창한데 지금 폭염이야. 미쳤어? 이런 이야기를 노아는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묵묵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 너무 흉악하고 너무 악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노아가 이를 선포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즉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하리니 심판은 곧바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모습은 무엇이죠? 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죠?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치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되게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참아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매주 고백하잖아요. 매주 공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고백했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신대요. 믿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시리라. 오실 거야. 이거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심판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오늘 인내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형편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저거밖에 못해 하지만 권면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의로 참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풍성한 은혜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을 방금 읽었잖아요. 풍성한 말씀 가운데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라 그런다. 김창욱 씨가 이렇게 힐링을 주고 위로한다. 그 법륜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한다. 헷갈려요. 이것저것 저것 다 들어와요. 뭐 좋은 말, 이렇게 수상한 말, 무서운 말, 긴장하는 말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한테 들어올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흥 집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청소년들 거기 가야지. 어디 가죠? 방학 때? 어디 가라고 해요? 거기 가라고 하잖아요. 수련회 가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친 소리가 어딨어요? 헛소리가 어딨어요?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 아이에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부흥 사역자가 되고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어야죠. 누구 왜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오늘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이 세상을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밖에 없어. 이거 이야기하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요즘 날에 교회는 이렇대, 소망이 없대,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야. 이거 왜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내 안에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겠죠. 이런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만들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죠? 다 준행했더라.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준행이라는 애가 있는데 더럽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할 거 다 해요. 근데 이름은 준행이에요. 잘 살고 있니 준행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타협 없이 다 뭐 어떻게 했죠? 준행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무섭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미래가 책임져져요. 이게 준행하는 삶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미래를 책임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나는 말씀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타협 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저 보시면 노아의 순종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선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넣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잖아요. 누구야? 제 아내 이름이 최은지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할 수 있으셨고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내가 좀 더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태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밖에서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구원이래.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너 모르는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다 했어요. 헌금도 내고 제가 11조도 내고 다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 다 지키고요. 근데 구원의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약속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동행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딴 근심할까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있는데 근심이 있을까요? 어떡하지? 이 배 부서지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노아가 그 생각하면서 그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가족을 통해 신앙을 계승하는 길이었으며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는 길이었고 심판을 믿고 인내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어? 지구는 언제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없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세상에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노아의 동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방주가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었듯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무엇을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주 안에 갇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택하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좀 더 영성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